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열왕기 하 2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길갈인가 여리고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열왕기 하 2장은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내용 중에서, 구약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가 들은 늙은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에게 지상에서의 그의 사역이 모두 끝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을 데려다 줄 그 하늘의 병거를 탈 곳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상에서 마지막에 사역을 끝내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엘리야는 베델과 여리고성을 방문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동행을 하게 됩니다. 두 선지자는요, 두 성을 돌아본 후에 요단강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에 엘리야가 그곳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고 헐렁한 가운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으로 물을 내려쳤을 때에 기적적으로 그 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강을 건넙니다.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스승인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구하라. 열왕기 2장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 제자에게 이와 같이 스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인 엘리사는 이와 같이 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와 같이 엘리야 스승에게 구합니다. 엘리야는 제자의 이러한 답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은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 답이 열왕기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사 제자에게 이와 같이 그가 구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두 선지자가 걸어갈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가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순식간에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제자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열왕기 2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외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불병거를 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겉옷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옷을 발견했을 때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잡아서 찢고 엘리야 스승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스승이 했던 그대로 행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걸로 물을 칩니다. 그 즉시 그 물은 스승인 엘리야가 쳤을 때 갈라졌던 것과 같이 물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강을 건넙니다. 그 후에 엘리사의 놀라운 사역의 시작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열왕기하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시대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제목을 제가 내가 서 있는 곳이 길갈인가 예리고인가 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끝난 것을 알고 하늘의 병거를 타려고 제자인 엘리사와 길갈에 갈 때에, 자, 엘리야는 엘리사 제자에게 길갈에 머물라고 합니다. 동행하자고 하신 스승이 길갈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길갈에 머무르지 아니하겠다고 스승이 답합니다. 스승에게 곁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결국 그 두 사람은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엘리사는 다른 동료들인 제자들에게 잠잠하라고 합니다. 나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승인 엘리야는 또 한 번 엘리사에게 베델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또다시 스승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또 한 번 다짐을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그 50여 명은 두 선지자가 멀리서 볼 때에 요단강가에서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서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것도 다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왜 동행하자고 하면서 길갈에 머무르라고 하고 베델에 머무르라고 했겠습니까? 그 여정 속에서 엘리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자 엘리야는 제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승인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스승이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지금 길갈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습니까?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 거기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돌들의 바퀴라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에서 마지막 종착지인 마지막 닿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행하지 못했던 그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그런 수치를 다 굴려버려서 다 버려버렸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 길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갈은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이 이 길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길갈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사울이 왕에 올랐을 때 아멜렉과 싸울 때에 이 길갈에서 작전을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또 길갈은 또 어떤 곳이냐? 선지 학교가 있던 곳이 길갈입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천시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곳이 또 길갈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홀로 베델로 가려고 했지만은 엘리사의 그 고집으로 인해서 엘리사와 같이 또 동행해서 베델로 내려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여행을 하는 그 출발점이고 그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생활을 향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장소 길갈입니다.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는 곳 길갈입니다. 믿음을 출발시키는 그 곳 길갈입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첫사랑, 영접했을 때의 그 장소, 그 마음, 그게 길갈입니다. 엘리사와 같이 힘차고 확신에 찬 그 첫사랑을 가졌던 곳이 우리는 길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작을 항상 생각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서서히 식어지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이 시대, 믿음의 권속들이 많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당시에 식물은 뭐였습니까? 젖이었습니다. 젖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먹는 그 젖과 같이 아주 영적으로 여린 상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보의 첫사랑, 그 첫사랑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길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양식, 단단한 영적 양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 길갈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길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삶에 대한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른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면서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심어서 성령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단한 말씀을 먹는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길갈에 머무르고 있는 믿음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의 어린아이 상태인 길갈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시대의 믿음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믿은 때가 오래되었건만 아직도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하는 그런 단계이냐?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단계이냐?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자라지 못하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고 아직도 그 초보적인 신앙을, 초보적인 진리를 배워야 할 정도의 길갈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면 길갈에서 지금 현재 벗어나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영이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 신자, 영적으로 어린 초보적인 진리, 이런 사람들은요 귀에 달콤한 말만 듣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의 신령하고 깊은 뜻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길갈에 머무르고 있는 이러한 영적 상태는 항상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길갈에 머무르고 있는 이 영적 어린 상태에 있는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신앙의 출발점에서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신앙 출발점에서 이제 발을 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시작인 그 길갈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서 이미 발걸음을 띄어서 여리고를 향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은 영적 성장을 해야 될 우리 모두일진데 아직도 길갈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여리고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여리고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와 더불어 여리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제자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두 선지자는 여리고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두 선지자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서 요단을 건넜을 때에 엘리사 제자는 엘리야 스승의 승천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한 번 떠나라고 했던 것은, 또 여기에서 머물라고 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엘리야 스승이 엘리사를 봤을 때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머물라고 했겠죠.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을 향해서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엘리야 스승은 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는요, 엘리사가 쓴물을 달게 했던 그곳인데 그곳에 엘리사 샘이 있습니다. 또 여리고는요, 엘리사 샘에서 그 솟아난 그 물이 여리고 전체를 다 감당하고 또 그 전체를 다 덮어서 녹색 초원으로 만드는 물이 엘리사의 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엘리사의 샘이 있는 이 여리고,
이 여리고는 향기의 성읍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첫 번째 탈환한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탈환할 때,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을 만큼의 튼튼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길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매일매일 돌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돌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사탄 마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승리하셨는데 우리들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리고 성처럼 난공불락의 그 어려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려움, 이 세상의 삶의 고난, 사탄의 미혹, 이러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고 내가 달려갈 때에 결국에는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고난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시대에는요, 믿음과 세상과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놓기도 그렇고 또 가지기도 그렇고, 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성공을 해보고자 하기도 하고, 성공하면은 평강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 속에서 세상에 젖으려고 합니다. 또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가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에 젖어가지고 보장해 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켈빈 밀러가 쓴 생활 속의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은 안전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리는 바로 무엇이냐? 권력이나 돈, 만몬, 다시 말하면 돈, 물질, 여기에 안전망을 치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안전하게 보장해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심리 속에서 우리는 안주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안주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놓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복했건만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여리고성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정복한 걸로 착각을 해서 아이성을 또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의 뜻으로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장소가 아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이걸로 해서는 세상 승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고 세워놓을 때에 주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모래성과 같이 헛수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단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2장 6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지금 엘리야는요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려가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요단은요 내 자신을 죽이는 곳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곳입니다. 요단을 지나가지 아니하면 가나안을 갈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찬송도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죽음의 장소가 요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아를 죽이는 곳이 요단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다가 자기 자신들을 죽이는 곳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홍해, 하나는 요단입니다. 홍해는 무엇을 죽였습니까? 세상의 모든 쾌락, 애굽에서 즐겼던 모든 세상의 추억과 쾌락과 환란과 모든 추억을 홍해에다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어려운 고난을 짓는 후에 이제 요단으로 건너가는데 요단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넜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물을 건넜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과거의 욕심 없애고 내 과거의 탐욕 없애고 정욕을 없애고 내 자신을 요단에 죽여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를 좀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난 뒤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요단강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깨끗한 물입니다. 요단강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오염되지 않은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 물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생수가 되는 요단강 물, 그 생수 속에 나를 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아를 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수의 물을 마시고 내 자아를 죽이는 그 요단을 건너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낮아지고 더욱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주님의 종이 되어서 메마른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요단을 건너서 내 자아를 죽일 때에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우리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썩은 물을 우리는 귀하놓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터진 웅덩이 물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믿음이 조금 지나서 조금 교만해지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려고 합니다.
썩은 물을 가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자신,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생하면은요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게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 나를 수장시킬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성장될 수 있는 믿음, 믿음의 성장을 우리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까? 베델입니까? 여리고입니까? 요단입니까? 만약에 길갈에 머물러고 있다고 하면은 여리고 향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여리고 성을 넘어서 요단들로 가십시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병상에서 질병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풀어질 겁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보호막 그리워하지 말고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십시오. 여리고성을 넘어서 요단뜰로 가십시오. 요단강에 나를 수장시키십시오. 옛사람이 나를 없애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지킬 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모두는 길갈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축복을 받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곳이 길갈인가 여리고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가 길갈에 서서 젖먹이 영적 어린아이 상태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지닐 수 있도록 여리고성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 속에서 요단강에 내 자아를 죽이는 내 자신의 믿음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갈에 머무르면서 만족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어서 깨달음으로 항상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